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업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죠. 전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는다. 그러니까 딱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요, 뭐 복잡하니까 딱 두 개로 그냥 나누면 전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냐,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클까요? 전생에 지은 업보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이번 생에 지은 업이 더 이번 생에 받는 게 더 영향력이 클까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는데, 뭐 큰 스님들도 얘기하셨고, 또 제가 부처님 경전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몇백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이, 근데 이건 꼭 제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생 업보의 영향으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한 업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동감하시죠?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우리가 소위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이 예리하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이 왜 나왔는지 아냐?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부모님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이미 이번 생에 어떤 부모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는 것 자체가 어디서 넘어온 업이에요? 전생에서 넘어온 업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크게 만나는 업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업이 부모하고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 부모, 국가, 그리고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이 세 가지가 내가 처음 만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생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대부분이 살아간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타고난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복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슨 소리야? 전생은 전생이고 이번 생 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들 만나면 만나고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아, 뭐대로 사는구나? 딱 복대로 사는구나. 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복대로 사는구나.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것도 타고난 복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수성가해서 엄청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점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도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헬로부타 TV
업보 차별경 본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려다가 업보 차별경 조회수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다시 복습해서 보세요. 알겠죠? 거기서 다 얘기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런 것도 다 누가 지은 업보의 차별이다? 내가 지은 업보의 차별이다. 다 복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제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도 있고 기도가 피받은 수많은 불자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어떤 불자님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는 열심히 못해요. 기도는 많이 못해요. 하지만 불교를 좋아하고 뭐 부처님 오신 날에 꼭 등 하나 달고 뭐 그렇게 이제 가끔 스님들 법문도 듣는 그런 불자님이세요. 엄청 바빠서 기도는 열심히 못하고 신행생활은 열심히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 엄청나게 바쁘게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부자예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도 평소에 안 하셨지만 또 불심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잘 살아요. 제 아는 불자님은 또 보살님이신데 자영업을 하세요. 막 코로나 때 또 지금도 막 경기가 많이 위축돼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분이 엄청나게 고비가 많았어요.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딴 걸 찾아야 되나, 이 나이가 돼서 다른 일을 뭘 할 수가 있을까.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게 먹고는 살아요. 희한하게 먹고는 살아요. 당신이 그 힘을 받는 걸 느낀대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데 딱 가게 문 안 닫을 만큼만 도와주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항상 고마운 마음은 있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는 못 버텨서 문을 닫는데 어떻게든 자기는 버틴대요. 하지만 매달 월세 내고 공과금 내는 게 항상 그 압박,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해서 그 정도 버티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어떤 불자님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불자님은 간절하게 기도해서 몇 년 동안 겨우겨우 그냥 가게 유지하고 먹고 살 정도로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타고난 복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타고난 복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복이 제일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청년회 예전에 청년회 법사였을 때 청년회 이제 법우들하고 차 마시면서 막 대화하고 했을 때 이제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저는 다음 생에 대통령도 필요 없고 판검사도 필요 없고 강남의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차 마시면서 청년들 농담도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청년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서로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말을 살짝만 꼬우면 그게 바로 무슨 복이다?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복이 많은 사람은 굳이 절에 열심히 안 다니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자기 복대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워렌 버핏,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절에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등 달았겠어요? 그러잖아요. 타고난 복이 많은 거예요. 단
근데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는 근데 자선을 기부를 많이 한대요. 기부를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그것도 복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생 타고난 복이 많다고 복만 까먹어 버리면, 그 복을 까먹기만 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된다? 복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다 까먹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번 생에 복이 있건 없건, 특히 복 없는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 기도 열심히 하고 형편껏, 내 형편껏 자꾸 보시하고 마음을 잘 닦으면 이번 생에도 갚이는 있겠지만 어느 생에 더 많이 받는다? 다음 생에 더 좋은 집안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고난 복이 제일이고, 대부분의 중생들은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생에 내 노력에 의해서 업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점점 바꾸어 갈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복이 최고예요. 타고난 복이 최고예요. 물론 비유를 들자면, 제가 뭐 정치에는 뜻이 전혀 없지만, 제가 지금부터 내가 이번 생,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번 생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목표로 세우고 이번 생에 막 천일 기도하고 막 공덕을 쌓고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제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안 돼요. 아니, 안 돼. 솔직히 지금 어떻게 대통령 돼요? 뭐 기도한다고 뭐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예? 내가 대통령 되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명함에다가 대통령 김광우라고 적어놓고 명함에다 대통령이라고 적는 게 제일 빨라요,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모 아무개 대통령님은, 말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모 아무개 대통령님은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없었는데도 어찌하다 보니까 막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막 지지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커덕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물론 그걸 그분의 지지자들은 역시 타고난 영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누구 복이다? 그냥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모 대통령님이 정치를 잘 하느냐 못하냐, 그건 또 누구 복이에요? 그건 국민 복이에요. 정치 잘하는 대통령과 같이 살 수 있는 거는 국민의 복이고, 정치를 못하는 대통령과 같이 사는 것은 국민이 복이 없는 거고. 하지만 그냥 개인으로 봤을 때 본인이 능력이 있건 없건 뭐 어쩌다 대통령이 됐건 차곡차곡 밑바닥에서 준비해서 대통령이 됐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는 결국 누구 복이다? 그건 이제 자기 복이에요. 불교를 공부하니까 그거는 이제 좀 믿음이 가시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정치를 잘 하시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그분의 몫이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물론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했죠.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다. 많이 말씀드렸죠. 청복은 맑고 깨끗한 복, 수행할 수 있는 복을 청복이라고 해요. 탁복은 쓰면 쓸수록 까먹는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탁한 복.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청복이 좋아요? 탁복이 좋아요?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무슨 복이 좋다고요? 참 이 분위기 탁하네. 저는 청복이 좋을까요? 탁복이 좋을까요? 그래요. 청복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복대로 살아간다. 다 그게 청복이냐 탁복이냐, 맑은 복이냐 탁한 복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온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복 중에 이번 생에 짓는 복을 이번 생에 받는 것보다 어떤 복이 최고다? 타고난 복이 제일이다 라는 걸 부처님의 불교설하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미묘한 업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게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 느껴지시죠? 예. 그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종교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구나, 느껴지시죠? 그게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타고난 복만 제일이다라는 거에 또 집착해가지고 이번 생에 공덕을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박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가, 악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복을 짓고 있는가, 박복하게 살고 있는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구나. 예전에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막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자꾸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는 감정이 나중에 화가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부러운 감정이 바로 왜곡돼서 질투,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새끼 얼만큼 잘 나가나 보자,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점점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가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거는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자기 복을 자기가 받는 거다. 그러니 나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도 뭐 하자? 복을 짓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자신에만 집중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첫째,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간다. 네. 왜 안 따라해요? 적느라고? 야, 언제부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중에 돌려보기로 보세요. 아니, 신도들이 열심히 나오다 점점 안 나와서 우연히 마주쳐서 요새 왜 헬로부타 TV 안 나와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유튜브로 보는 게 편해요 이러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 자, 그래서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이게 첫째, 알겠죠? 예, 중생 다 자기. 그래서 둘째, 비교하지 말아라. 뭐대로 다 살아가니까?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니까 둘째,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해봤자 누구 속만 쓰려요? 내 속만 쓰려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의약품 중에 하나가 겔포스래요. 속이 하도 쓰려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예? 약국에서 겔포스 엄청 많이 팔린대요. 들어보셨죠? 예. 저는 요새 타이레놀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타이레놀 먹으면 저는 직방이더라고요. 웃자가 한 말이고. 자, 셋째, 나한테 집중하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자.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제 나 혼자 할게요. 그래요?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비교하지 말아라. 셋째, 비교하지 말고 셋째, 누구한테 집중해라? 나한테 집중해라. 남 바라보고 남 비교하고 남 질투할 시간에 내 기도를 하고 내 공덕을 닦자.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다. 하지만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생 내 공덕을 닦자라는 마음조차도 일으키질 않겠죠. 왜? 죽으면 그만인데.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닦아요. 하지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하실 때, 성불하시기 직전에 첫 번째 얻은 신통력이 숙명통. 모든 중생의 과거전생, 부처님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전생과 미래생을 다 꿰뚫어보는 숙명통을 얻으셨고, 두 번째가 천안통. 모든 존재들이 죽은 뒤에 어떤 세계, 어떤 존재로, 어떤 업의 인연으로 새로운 몸을 받는지를 천안통, 하늘의 눈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얻은 신통이 누진통. 누진통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신통. 그래서 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죠, 사실은. 누진통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밝음이라고 해서 따라해 보세요. 삼명이라고 불러요. 석삼자의 밝은 명자. 세 가지의 밝음이다. 부처님이 중생들의 업과 업의 흐름, 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모든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한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부처님 경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어설프게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수준 낮게 무슨 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 깨쳐서 깨달으면 되는데, 마음 깨쳐서 깨달으면 되는데 뭐 쓸데없이 자꾸 복 얘기를 하고 선업 얘기를 합니까? 윤회 얘기를 합니까? 경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님, 경전 공부 열심히 안 한 이상한 사람들이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딴지를 걸어서 골치 아픕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선배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광우야, 예? 무식한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무식한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해서 스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겠습니까? 하면 내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경전에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경전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왜곡된 자기 머리로 막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말 맞다고 인정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맞잖아 라고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왜곡된 애정결핍이에요. 저도 심리학책을 많이 봤거든요.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깨달음을 얻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함경이나 대승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초기경전 아함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할 수 있었던 것도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이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날 수 있고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날 수 있고요. 복이 있어야 좋은 도량도 만날 수 있고요. 복이 있어야 좋은 도반 만나서, 복이 있어야 건강한 몸으로 꾸준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해쌍수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어떻게 해라?
쌍수하니까 뭐 쌍꺼풀 수술 뭐 이래버리면 함께 닦아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그래서 복해겸수, 복해쌍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요새는 막 인터넷이라든가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데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삿된 엉터리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상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이비 단체에 또 신도가 많아요. 희한해요. 이게 바로 뭐가 없어서 그렇다? 스승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삿된 스승을 스승이라고 섬기고 다니는 거예요. 스승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고요.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그래서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던 수많은 논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위대한 스승들을 논사라고 부르거든요. 논, 경율론, 논사들이 육바라밀을 분석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는 복을 닦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닦는 거래요.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는 것은 복을 짓는 거고 마지막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바로 무엇을 닦는 것이다? 지혜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것은 복과 지혜를 닦는다는 뜻이고 복과 지혜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부처님하고 아라한을 구분을 해요. 부처님하고 아라한이 윤회에서 벗어난 것은 공통점이지만 부처님과 아라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복덕과 지혜와 신통과 자비라는 부분에서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 중에서 지혜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리불존자조차도 부처님과 비교하면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을 뿐이다 라고 대지도론이라는 그런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 그렇게 부처님과 아라한도 이와 같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닦으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도 복을 닦아야 되고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들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그 복을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서글플까? 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면 이게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전생의 빚을 내가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복을, 선업을,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늘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아,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구나?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꾸준히 닦겠다.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감동 깊더라고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대요. 여성 불자님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아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대요. 그 뭐 서로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뭐 옛날 뭐 몇십 년 전 중국 뭐 몇십 년 전 일이니까 뭐 농사 짓고 막노동하고 그러니까 글도 제대로 모르고 뭐 아이는 듬뿍듬뿍 낳고 뭐 옛날에 뭐 심심하면 아이 낳고 했잖아요. 뭐 잘 모르니까. 예. 여보 나 또 애 가진 것 같아. 또? 너 왜 이렇게 밥만 먹으면 애를 낳냐? 뭐 옛날에 뭐 그랬다면서요. 잘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뭐 지금 것처럼 성교육 받던 시절도 아니고 뭐 옛날에는 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밤에 뭐 자다가 뭐 손끝 스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이제 점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불자님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나 사는 게 힘들까 하다가 우연히 어느 사찰에서 큰 스님이 초청법회로 왔다고 해서 여러분은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딱 유튜브만 틀었다면 한국 불교 큰 스님들 법문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딨어요. 요새 신도들 앞에서 법문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스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친한 스님들이 야 요새 신도들 앞에서 법문하기 힘들다. 왜요? 했더니 세상에 좋은 법문이나 법문은 다 들어가지고 귀가 높아져서 웬만큼 법문해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광우야 너무 재밌게 법문하지 마. 우리 법문 지루하다고 막 자꾸 그런 얘기 들리잖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법문은 많이 듣는데 옛날보다는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 신도들이.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 물론 그 와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초청법회가 왔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스님들 법문 듣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 초청법문에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구름같이 절에 모여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인과법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든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팍 하고 그냥 뭐가 훅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다? 전생에 뭔가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몸과 정신이 힘들고 괴롭게 살았지만 그래도 전생에 뭔가 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 법문 한마디 들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훅 들어왔대요. 그때 그 큰 스님이 그 짧은 1시간, 2시간 법문하면서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딱 하나 가르쳐 준 게 오직 염불해라. 오직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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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염불해라. 염불하고 염불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점점 술술 풀리고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머릿속에 싹 들어왔대요.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뭐다? 성근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딴 게 어딨어 이래요. 심지어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스님은 신도들한테 법문하면서 극락세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니까요. 아니 극락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천도제를 왜 지내요? 우리 스님들이 염불을 왜 해요? 근데 막 극락세계가 없다. 그는 그냥 만약에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얘기하셨다면 어리석은 신도들을 그냥 절에 오게 하기 위한 그냥 방편법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법문하는 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없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미치고 팔짝 뛴다. 오직 염불해라 라는 말에 딱 들어온 거예요. 집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전생에 지은 업보구나. 이번 생 내가 오직 염불하고 염불하면 점점 좋은 일이 생기고 죽은 뒤에는 내가 저 최고로 좋은 세계, 극락세계 태어나겠구나. 그 딱 두 가지 딱 기억하고 오로지 자나깨나 아미타불만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은 관음정근 하시면 되고, 지장보살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은 지장정근 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또 이 얘기 듣고 나 오늘부터 나도 아미타불 불러야 되나?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간절하게 오로지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직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직 자나깨나 아미타불을 불렀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옛날 옛적 몇십 년 전 어느 큰 스님이 오셔서 법문한 뒤로 내가 늘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 큰 스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 데리러 오셨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 따라갈 테니 부처님 믿고 염불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가족들한테 딱 유언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앉은 채 딱 숨이 끊어지셨대요. 그 자리에서. 이걸 가족들이 보고 다들 놀라고, 이걸 이제 그 뒤로는 자기 엄마가 앞에서 염불하다가 숨이 딱 끊어졌는데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뒤로 온 가족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큰 스님께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은 글도 몰라요. 그분은 경전도 몰라요. 그분은 막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지 못했어요. 맨날 농사 짓고 일하느라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지 못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절에다가 쌀도 막 공양도 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직 누구만 믿고? 오직 부처님만 믿고 자나깨나 무엇을 열심히 했다? 염불하고 염불하였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이 인연법을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